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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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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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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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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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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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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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나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로 때렸을 때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느끼느냐에 따라서 채찍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되며 또한 돌이켜 깨달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역경과 고난 앞에 두려움과 겁을 먹고 주저하며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역경과 고난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주셨사오니 영적으로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원만히 이루어진 삶의 그 관계를 얼마만큼 지속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때문이지요. 대개들 보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감을 잡는 거예요. 이번에 참 해프닝을 이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말하면 그 듣는 감을 딱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 말을 하는가 이 감이 싹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예언에 잡혀서 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예언을 주시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한테나 그런 일을 갖다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벌써 그 감을 잡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듣는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달고 다른 그런 습관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건만 딱 당하게 되면은 그 자세가 다 나와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딱 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 이걸 보시거든요. 그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뿌리박은 나무에 따라서 다르죠.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아무리 강풍을 불어도 몸살은 앓을지라도 뽑히지는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힙니다. 신앙의 뿌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강풍이 불을 때 참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몸살 알면서 다 몸부림치면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나무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흔들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응? 독수리도 보세요. 새끼를 턱피 물고 올라갔다가서 탁 떨어뜨려요. 막 자지러지고 막 기겁을 할 때 탁 잡아줘요. 그럼 첫 번에는
이게 겁을 먹고 두려웠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원에 가서 보면은 그 뭐 타는 거 보면 첫 번에 막 타는 사람들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몇 번 타다 보면은 그게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예. 첫 번에 타는 사람들은 다 겁을 먹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사건도 한두 번 당한 사람하고 많이 당한 사람하고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사건을 주시는 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란으로 파헤치는 식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그 짧은 현실 속에서 딱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피나는 훈련 속에서 뭔가 깊이를 느끼게 되고 뭔가 그 삶의 뜻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여군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 보게 되면 훈련을 이제 받는 거 보게 되면은요, 첫 번에 훈련 제대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 눈물, 콧물 탁 쏟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기합 받아가면서 호되게 막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점차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들하고 같이 훈련 받는 내용을 보니까는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했던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변했거나 달라졌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끈을 매가지고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이 입장에 볼 때. 근데 나중에는 점차 그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아이가, 이제 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교육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제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무슨 군말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 간에 서로 답답해하고 그냥 해라, 뭐라 막 언성이 높아졌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 부모의 얼굴이 틀려지는 거예요.
미소를 머금고요. 그렇게 좋은 거야. 같이 있는 게. 야, 그거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하는 사람도 안 되고 말 들어야 할 사람도 안 돼요. 근데 훈련을 해보니까 그것이 싹 허물어지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가 달라졌어요. 그거요, 체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야단을 막 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듣게 되면은 너도 이놈의 자식아, 자식 낳고 살아봐라 이놈의 자식아, 그 말 한마디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녀가 자식 낳고 보니까 그 말이 탁 느껴져요. 그게 훈련이,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응?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말이, 깨닫는 것도 급수가 틀려요. 살아생전에 좀 깨달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잔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실에 잡혀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서 그냥 팍 가다가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을 때, 그때 아이고 좀 조심할 걸.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그런 현상이 느껴지게 되면은 제동거리를 줄이면서 조심하는, 이게 깨달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오늘날 은혜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싸다고를 한 대 맞아도 회 때리 이게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야, 결국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다고를 얻어먹는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돌이키고 사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사건을 안 나오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갖다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분석.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딱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의 아리바이를 딱 이제 찾죠. 그 사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건이 왜 오게 됐는가? 뭐 때문에 오게 됐는가? 이 사건을 분석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사건만 그냥 보고서 막 거기 잡히니까 아무 생각 없어. 어이구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갖다가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금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이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원석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건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별. 예?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아무나 안 세워요. 회사에도 보세요. 팀장 제도가 있지만은 팀장을 아무나 안 세워요. 왜? 사회에,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인물을 세우실 때 보면은 아무나 안 세워요.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이제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네. 해석이 기가 막혀요. 해석. 낱낱이 파헤쳐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감이 오는 거예요. 배운 이론을 발상으로 해서 해석을 해봐야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건이 됐든지 그 사건을 우리는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누구나가 다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과정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 견뎌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로 일관해서 그냥 오늘을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습관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좀 힘들어도 오늘을 내가 오늘 밭에다가 내가 딱 씨를 뿌리고 내일을 맞는 사람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일을 맞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씨를 심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근데 뿌리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근심,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실에 가깝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각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분석하고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 해석하는 사람의 그 이유는 그 해석하는 사람의 경험과 문화가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다르겠죠. 문화 차이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이 문화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석하는 사람의 이 경험과 문화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일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자들을 딱 초청하잖아요. 네, 텔레비에서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을 딱 불러다가 이 대화도 그렇습니다. 대화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네. 경제 전문가는 그 경제를 갖다가서 낱낱이 분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일반 사람들이 교수가 말하는 것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지니고 있는 이 경험과 문화 차이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네. 환경만 잘 조성해 줘도 사람이 확 변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이 겪는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금년에는 노트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으라 이게요.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잘 기록해 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커다란 자료가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돼요. 대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학문적인 자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들과는 차별화된 자료가 돼야 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 체험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에서 몸으로 부닥쳐서 느끼는 자료예요. 그건 확실하고 신빙성 있고 강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것도요, 이 슬픈 사연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은 부르는 노래가 틀려요. 그 슬픈 감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래가 더 애절하게 나옵니다. 또 항상 늘 즐겁고 기쁜 그런 삶 속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또 틀려요. 노래가. 가수들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경험과 문화에 대한 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 해석이라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약국에서 처방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방을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연륜에 의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처방을 내지 않고 그 사람 생체에 대한 뜻을 파악을 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누구와 같이 그 이름이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입소문으로 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체험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도 급수가 다 다르죠. 환자는 의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소문에 의해서. 어느 병원에는 어떤 의사가 전문,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그게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많이 수술도 해보고 많이 경험을 쌓은 사람이 그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 의사들한테 자기 몸을 안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인들은요, 사전에 다 연락을 해요. 다 병원에다가. 응? 그러면 병원에서 새내기들은 안 붙여줍니다. 예. 급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죠. 똑같아요. 사람도요. 뭐든지 그래요. 다. 요즘 상담도 보세요. 상담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전부 공식적인 상담이에요. 어? 이론적으로 딱 데이터를 내가지고서. 그런 상담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은 편차가 생겨요.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지금 급발진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그 피 끓는 발상을 가지고서 지금 삽니다. 이게 참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노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일본 같은 데는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먼 앞날을 내다보고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요.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다 적어놨어요. 다. 예. 뭐 물건을 만드는 거 하나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건성건성이에요. 모양새만 그냥 겉보기만 멋있게 만들지. 옛날에도 이 도구 같은 거 하면은 재팬이었어. 재팬. 일제. 예? 국산 도구 가지고 쓰게 되면은요, 틀려. 얼마 쓰지를 못해서 마모가 돼버려요. 근데 일제 같은 거는요, 까딱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 한국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고, 일본 사람들은 앞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만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깊은 해석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럴싸하는 것 뿐이지,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보세요. 여기 과정이잖아요. 이게 훈련이 이게. 응?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쉽게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겪은 만큼,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꼭 그 이상의 뭐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벌써 달라졌잖아요. 벌써. 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보세요.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같지만은 이것이 은혜가 됐기 때문에 벌써 평상시에도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이죠. 야.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훈련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게 신빙성이 있죠. 콱콱 꽂히죠. 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거부할 사람이 없겠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만 받아놓으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니까. 그냥 듣는 사람이 느낌이 틀려지죠. 저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을 딱 잡아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벌써 예? 자기가 체험한 일을 갖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는 이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에?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자기가 변화된 삶.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뭐가 나와? 어떤 것이 기도인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예.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좋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이, 그게 안 돼. 그거 하나만 아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다른 것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 훈련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좋은 훈련이 있고 나쁜 훈련이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IS 훈련원들은 그건 좋은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죠. 훈련이라고 해서 다 같은 훈련이 아니에요.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도. 이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지 그 사건 자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 태도, 자세가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또 이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젊은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엉망이잖아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어떤 일도 행복으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네. 그냥 주시지 않아요. 네.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제도도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자격증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 불법이고 걸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그 삶이 다 달라요. 각자의 주어진 사건을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 내 느낌으로 딱 보여줬다고 감이 온다고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꼭 중요한 것은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감싸서 덮어놓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건 앞에서 쩔쩔매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